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게 마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10절로 19절. 우리 함께 동동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 위하여 헌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흡족하게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와 섭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정해서 드리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들의 그 삶을 드리고 이렇게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103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나오죠. 먼저 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네 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바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말과 같은 거예요. 스가랴서 1장, 6장, 계시록 6장 이런 데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바람이죠. 바람.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같이 불꽃같이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 분다고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 그렇죠? 그러니까 온역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흑색 말은 기근이고 적색 말은 뭐예요? 전쟁이고, 그리고 흰 말은 바로 그 미혹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흰 말은 딴 게 아니라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자면 미혹의 영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속아가지고 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혹을 행하게 하시느냐?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신다. 그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뭐 하여튼 우주에 다 가득 찼다 그랬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우연히 뭐 사람들은 무슨 자연 법칙이다, 과학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자시고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서는 계속 그걸 말씀하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게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면 막을 자가 없다. 그렇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만이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불평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이 이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아는 게 없어. 이 위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도 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40년간 낮아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뭐 부르실 때 뭐 알았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복줄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뭐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욥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진짜 원망한 건 아니지만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하고 자기는 의로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 자기가 막 뭡니까? 분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해가지고 이 교회를 막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래요.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게 이사야서 4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전도서입니까?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약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악을 짓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며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시고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보내셔가지고 번갈아 보내셔갖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일 일을 알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그게 바로 순복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구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순복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구원인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나 예수님 믿는다 맨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가짜겠죠. 그래서 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희를 영원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복된 삶인데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하는 자, 천하를 유혹하는 자, 그리고 옛뱀이다. 그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자꾸만 불순종을 일으켜 불만을 일으키고 대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게 하는 그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막 그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둬놓아가지고 그것을 견관진이라고 그래요. 견관진은 뭐야? 풍토를 말하 풍토. 이 세상의 철학과 풍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그 풍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젖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욜로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냥 오늘 즐겨라 뭐 이런 그 풍조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견관진,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그 귀신이 나오죠.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풍랑이 풍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하기를 이 풍랑이 바로 마귀가 일으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마귀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항상 교회 모독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차가 고장나든지 부부싸움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하여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순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마귀를 이겨야 우리는
모든 그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흥하려면은 뭐를 알려면 영적인 주소를 잘 알으라 그래요. 영적인 주소를 잘 알아. 그 무슨 뜻인가 들어봤더니 뭐냐면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영적인 맵을 그려야 된다. 옆에 절간이 있다든지 무슨 뭐 주의시 회당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못된 것들이 있는 이거를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래야 거기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학한 나이가 순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죠. 그때는 정말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가 다 함께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의 능력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요즘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CCTV가 있잖아요. CCTV는 보면은 이걸 다 기록해 놨다가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뭘 했나 다 알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CCTV의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머리가 뭡니까? 우리 두뇌가 뭐 무지무지한 그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속에 다 모든 걸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딱 보실 때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미리 이미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뭐 잘났다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미련한 자들을 다 부르셔서 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이게 그 꿈을 해석하러 갈 때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죠. 기도하니까 무슨 꿈인지 꿈 자체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지혜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되는 그러한 지혜는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내가 잘났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혜 중에 지혜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예수님 죽이면은 이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다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인간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그 모든 권세와 정사를 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십자가를 제시할 때 피를 제시하고 십자가를 제시할 때 이거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그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돼. 그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그러면 죽지만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다른 혈육으로 싸우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할 조건이 많습니까? 그렇죠? 뭐 베냐민 그에다 뭐 바리새인에다가 뭐 하여튼 이 공회원에다가 얼마나 이게 지식도 많고 가멜리엘 학문에서 뭐 여러 가지 교만하고 막 그런 잘난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뭐 그 계시를 받은 게 또 너무 많아 또.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이 사단의 가시 그게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몰라도 이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 뭡니까? 역설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제 주님께만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진리 중에 진리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나서게 되고 나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반역자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천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두 가지 추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슨 추수예요? 하나는 그 곡식 추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성도의 휴거를 뜻하는 것이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포도추수. 그거는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포도를 걷어가지고 그 즙틀에 넣어서 발로 밟으면 그게 피를 상징하는 거죠. 말굴레까지 닿았다면 이게 피의 강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 말굴레까지 이렇게 깊이 잠겼다는 게 얼마나 그 심판이 그 엄중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그 믿지 않는 자들,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그거는 구원의 날이고 그때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면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부활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덤에 있다면 부활의 날이 되고 변화를 받는 그런 휴거의 날이 되고 더 기쁜 것은 뭐예요?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재림장인데 거기 보면 할렐루야가 아주 처음부터 막 계속 나오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창조하도다.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연속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할렐루야 찬양 코러스의 기본이 되었다고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온 세상이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뭐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 오냐면 아마겟돈 전쟁 끝날에 와요. 끝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은 아마겟돈의 끝날에 와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 그리고 13장은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14장은 이제 전쟁 그거를 본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막 주이시들이 얼마나 또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을 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을 해요. 그리고 테라비브 같은 데는 막 동성애 파티가 맨날 열리고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시 한번 이제 심판과 그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게 나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그러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걸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둠같이 도적같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지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때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놀라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정말 어수선합니까? 며칠 전에도 벌써 화요일 날입니까? 벌써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저 테네시에 25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막 휩쓸고 가가지고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25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벌써 사망자가 9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1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막 다 온 세상이 지금 비상이 걸려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성도들 안 끼워. 안 끼워나. 그래도 안 끼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한 그 세상의 종말의 징조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에 바로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첫째는 이 교회가 어떤 없어서. 분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 부흥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뭐 헬조선이니 우리나라가 뭐 교회가 어쨌다느니 막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교회도 타락했죠. 교회도 막 타락해서 기복주의 뭐 여러 가지로 막 배도하고 되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없고 정말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재앙. 이상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사랑을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생각을 할 때 이 중국에서 자꾸 미세먼지가 자꾸 와요. 근데 이게 다 영적인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중국에서 뭔가 나쁜 영향이 온다. 영적으로. 미세. 지금 보니까 이게 중국에 다 영향을 받았더구만 보니까. 모든 나쁜 것이. 전부 다. 그렇죠. 지금 놀라운 것이 뭐예요? 놀라운 게 위성 사진을 보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미세먼지가 없어. 미세먼지가. 그거 신유가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는 건가 봐요. 그치? 그렇게 이제 오기는 오는데 이게 공장이 멈추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이게 위성으로 보니까 없어. 와. 그건 없지만 미세먼지가. 그 전염병이 왔잖아요. 더 큰 게.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더 큰 게. 이게 보니까 완전히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깨웠습니까? 그렇죠? 전광훈 목사님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 문제도 지금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뭐 러시아, 뭐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그 많은 사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종교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이번 6월 20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다 심판의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지. 다들 그러나 신경을 이제 안 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제 가짜죠. 그건 이제 가짜가 드러나고 결국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재촉하게 되고 7년 그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었었잖아요. 예? 환란이 들었었잖아요. 이제 7년은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 조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평화조약이 올해 이제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조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 트럼프가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거절을 하고 있죠.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화 조약을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지려면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있어야 될 일은 뭐냐면 모스크가 무너지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스크가 무너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이게 우리 메시아다. 근데 나중에 보면 3년 반에 보면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독재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쪽에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뭡니까 모스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로 정말 가까운 거예요.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한 때에 주님께서 오시고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 아래 두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4장 고난 내용은 편의실곡과 우리 부르시면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편의실 곳과 나는 너도 안전한 고국 조금까지도 낯설으시는 영원한 나를 지혜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도우는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심을 우리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들 항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말씀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정말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제 큰 부흥 각성이 일어나서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무 또 예물을 드리며 우리들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그 제단에 잘 쓰임을 받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 이 기도원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심령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내가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